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우리 예은자매의 소감, 간증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에 쓸모없는 자는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요긴하게 써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BY가 부른 곡 중에 자화상 파트 2에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항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이라고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던지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난 너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알아.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제가 사실 BY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분은 잘하셔서. 이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요?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는데 그 세우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넌 쓸모없어 라는 얘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어떨지라도 예수님짜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기준에 물들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이력서와 자격증과 말투와 행동 거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이 다 예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임을, 그래서 천국에는, 교회에는 쓸모없는 자가 없음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우리 먼저 7절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서 각 사람은 영어 성경에서 each one of us라고 합니다. 우리 중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되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강조했다면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한 몸된 우리 각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은혜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구원 받은 사람만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은혜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 누구나 받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혜, 즉 은사는 각자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7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마치 산타 할아버지로 분장한 아빠가 10명의 자식들에게 크리스 이브날 이 선물을 주는데 누구는 레고를 주고 누구는 동화책을 주고 누구는 건담을 주고 누구는 보드게임을 주는 것과 같아요. 각자에게 각각에게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막 타올라서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아주 잘해줘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상담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잘 가르쳐주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옆에 청년은 아이들만 보면 기가 빨려요. 한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막 지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친 청년은 또 유독 잘 발견해요.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요즘 무슨 일 없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 외에도 찬양, 교육, 봉사, 청소 등 수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닌 걸 은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은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실수를 굉장히 잘 집어냅니다. 현미경 수준으로 막 끄집어내요. 그래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면 될 텐데 꼭 얘기를 해줍니다. 찾아가서 얘기해줘요. 야, 너 이 부분 좀 그렇다. 고치면 좋겠다.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냐. 근데 이런 조언에 사랑이 없다면 아예 말 안 한만 못한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왜 유독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우리 1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전부 가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죄다 찬양 인도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와 정리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만 있거나 발가락만 있으면 안 되듯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청년부도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건강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우월주의나 은사 열등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남의 은사가 막 더 커 보이는, 자기가 받은 선물보다 저 사람 선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은사가 더 드러나고 돋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 더 잘 띄는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손재주 좋다고 발이 필요 없거나 귀가 필요 없지 않죠. A라는 은사가 있다면 B나 C라는 은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모두 돌아간 조용한 예배당을 정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가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역대상이라는 책 9장에 가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제가 아마 1, 2년 전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전병 굽는 일이라는 것은 빵 굽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맏디디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지도록 하는 일이라고는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굽는 일뿐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왜 독특한 말씀이냐? 이 9장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나오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 31절에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위아래로도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무슨 일 했다 나오는데 유독 여기에만 한 명 개인의 이름과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가 같은 한 절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맏디디아라는 일개 제빵사를 눈여겨보셨어요. 그저 하루 종일 온몸에 밀가루 묻혀가며 빵 굽는 사람인데 그 맏디디아를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당시 어떤 제사장은 제사를 주도하고 성전 일을 총감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 암행어사 등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땀 흘리며 빵 굽던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청년부 임원단 안에 회장도 있고 총무, 회계, 서기도 있죠. 그런데 전부 회장만 하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셀, 화평셀, 충성셀 등 우리 안에 7개 셀이 있는데 셀 안에 청년들이 전부 자기가 셀장 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먼저 막 먼지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전부 셀업만 하겠다고 하면 그 셀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유명해 보이고 싶어서 높은 자리, 상석,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유명한 자인 것이에요. 아무리 작디 작은 역할, 별 볼 일 없는 은사 같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꼭 필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누군가 조명을 맡고 PPT를 넘겨주고 주보를 전해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죠. 누군가는 예배에 오는 그 청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 기간이다 보니까 예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2, 3년 전인가 가까운 용인 고기리 계곡에 있는 수지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많이 긴장해서인지 제가 첫날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2박 3일 동안 전할 5번의 설교를 힘있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아파왔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총 싸움도 막 하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막 신나게 했는데 저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쉬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그때 강사 의전을 맡았던 청년이 물병을 갖다 주면서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없고 돌아갔는데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물병을 준비해 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군가는 매주 똑같은 교회 봉사와 섬김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봤자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주 똑같은 우리의 그 봉사에 매번 기뻐하시고 매번 감격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11절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이 빵을 굽던 마띠디아가 바로 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직장 출근해봤자 새로운 거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봤자 늘 똑같고, 교회 와도 별 감흥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어느새 보면 나무가 자라있고 꽃이 피어있듯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작은 몸짓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온 몸의 기관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지 다리가 갑자기 자기 혼자 막 움직이거나 고개가 막 휙 갑자기 돌아가 버리면 몸이 망가져 버리죠. 입이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해 벌리고 침을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처럼 우리 각자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은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가지 역할을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가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삼으신 분은 그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그는 문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주셨으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이제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목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을 왕처럼 떠받들고 하나님 바로 다음 사람인 것처럼 받들어 모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은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점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위해 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 교회가 요동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교사들을 통해 가르쳐지는 주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린 청년이 있다면, 그래서 말도 행동도 아직 연약하고 어리숙하다면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여기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조명과 음향이 빵빵해도 그 안에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납해 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허름한 건물에 심지어 그냥 천막 치고 모이는 교회라도 그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것만 갖다 드리고 극진히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존경하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며 수고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 낡아 구멍난 천막 치고 세운 교회라도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딱 5명만 남더라도 그 5명 안에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녹록치 않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족이라면 거기엔 주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문이 안 열리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가족들은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돈도 넉넉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8장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음성이 희귀하고 말씀의 가뭄과 같은 시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도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들어와 내 고막을 때리고 그 음성을 판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도 다시 한번 또 모여서 늦게까지 모여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서부터 은혜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귀가 열리지 않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방황하던 인생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교만을 버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워갈 때 한 가지 열매가 확실히 맺어집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장이에요. 마지막 16절,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교회는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몇몇 소수만 일치월장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막 새벽 이슬같이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함께 자라간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16절을 잘 보면 그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의 도움 없이는 행복한 교회, 모두가 행복한 청년부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 15절 끝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자라게 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서북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깨닫게 됐어요. 동료 선교사님들과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선교하러 온 분들이고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그 오직까지 왔고 그 어렵다는 무슬림 지역인데다가 중국 공산당이 죄다 감시하는 곳이라 웬만한 열정 아니면 오기 어려운 곳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지만 때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심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끼리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싸우기도 합니다. 정말 재주 많고 머리 좋은 기독교인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공동체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교회의 어떤 청년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 그냥 넘어가던 모습이 그날따라 너무 불편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이단? 난 그런 거 안 넘어가 하던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하나됨도 아주 사소한 일로 깨지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도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각자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성숙한 청년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나를 도와주실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 역시 방금 읽은 말씀의 권위를 따를 때 얻게 됩니다. 행복한 청년부가 자라고 세워지는 토대는 세상 소리의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괴롭게 해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들이 아무리 갑질하고 겁박을 줘도 우리의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내 편 되심을 믿는 것. 세상이 쓸모없다 해도 그랬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수련회를 마친 후에도 세상 속에 살되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청년부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